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들은 거의 다 공짜와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은 무엇이에요? 공기, 또 비, 물, 그 다음에 그렇지, 햇빛.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데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은 다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공기, 그 다음에 비, 햇빛을 돈 주고 사야 된다면 공기를 절약하는 재활용하는 호흡법이 생겨질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마음껏 못 쉬는 사람들도 생겨질 것입니다. 5분만 호흡을 못하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 살 돈이 돈 떨어진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는 당연히 비가 오는 때를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안 와요. 그리고 그 봄비가 올 때 기후상으로는 완전히 비가 와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봄비가 오는 때는 당연히 비가 오는 때를 말하는 데인데, 그런데 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로 되어 있는 때라고 해서 틀림없이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비가 와야 하는 계절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가 내리기로 한 봄비 때라고 해도 비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뜻합니다. 비가 없는 땅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는 거 땅. 응? 그렇지, 사막.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는 심령은 영적으로 사막 심령입니다. 사막에 사는 짐승은 뭐가 있을까요? 독을 가진 것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독사와 굶주린 이리떼와 정갈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식하는 초목도 거의가 선인장 아시죠? 엉겅퀴, 찔레들 뿐입니다. 그러나 오아시스 주변에는 각종 나무숲과 꽃이 피어납니다. 거주하는 새들과 나비와 짐승도 온순하고 행복 충만합니다. 이처럼 신령한 비와 은혜의 비가 풍성한 심령에는 은혜의 숲이, 은혜의 꽃이 만발하고 감사 찬양과 생명 산소가 풍성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 없는 사막 같은 심령은 나도 죽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독사와 맹수들 같은 원망 불평과 비난과 헐뜯음이 충만합니다. 이런 심령은 본인도 공고하고 궁핍하고 불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불행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신령한 은혜, 하나님 사랑의 단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 하나님 사랑의 단비가 풍성하면 어떤 악조건과 나쁜 환경에서도 생명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역사가 충만하면 내 심령과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소낙비가 나오고 있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소낙비는 많은 풍성한 비를 말합니다. 소낙비가 내리면 곡식이 많은 풍성한 비를 맞기에 곡식도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식물들과 꽃나무도 살아나서 많은 꽃을 피웁니다. 본문이 말하는 봄비와 소낙비는 신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6절 합독 한번 하실까요? 자,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쟁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이때 지도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뭐 했어요? 인생 위기 사건을 해결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40년간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무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맨손으로 때려 죽일 만큼 싸움 기술과 펀치력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세 죽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기를 들고 나가면 전국 최고로 많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취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가장 위급한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감당 못할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환난과 고난 사건을 만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함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세상 일이 즐겁고 신이 납니다. 놀러 다니는 재미로 삽니다.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사람 만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때문에 항상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쁨 가운데 잊어먹는 것이 있어요. 세상 기쁨의 종착역은 허무함과 공허함 뿐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이미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번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그 박태환 선수의 뒤를 이어서 그 수영 선수 한 명 나왔죠. 그 친구가
우리나라의 자유형 경기 기록을 깨고 막 했을 때 그 수영의 해설자로 나오는 수영 왕제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목에 건 게 뭐예요? 네, 메달이 몇 개예요? 저게 다른 세계에서 딴 게 아니라 올림픽에서 딴 겁니다. 올림픽에서. 저 사람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18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후 은퇴를 했어요. 명예와 물질을 얻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2012년부터 과음과 대마초와 도박에 빠져서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결국 2014년도 9월달 말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어요. 펠프스는 금메달 획득이라는 세상적인 기쁨만을 추구했기에 18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자 가음과 대마초와 도박에 빠졌고 나중엔 관계들이 다 파탄됐고 자살 충동에도 빠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펠프스를 구한 것이 오랜 친구인 미식축구 선수인 네이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치유센터를 소개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기독 서적을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펠프스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생 목적과 영향력 있는 삶 등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치유센터에서 동료 환자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어서 설교자 마이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펠프스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인생 목적을 바로 세우고 2016년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여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인생 만족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펠프스는 더 이상 과음이나 대마초나 도박이나 관계 파탈이나 자살 충동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 즐거움, 평안함, 감사,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사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삶을 자원해서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물질 풍성함, 만사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감사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풍성함과 만사 형통을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시면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는 자녀들, 무능력한 자녀들, 괴물의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삶을 살면 물질 풍성함과 만사 형통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함께 따라해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8절 하반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파람을 불어온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호루라기가 없었어요. 목자가 흩어진 양들을 모을 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모아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안전한 잠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것도 번성함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꿈 같은 일, 꿈을 꿔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원래 무엇하던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양들을 들로 나가서 먹이고 물을 먹이던 목동이었어요. 당시에는 가장 흔한 직업이었어요. 절기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니 골리앗을 죽이는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욥기 8장 7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2절을 보면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아멘. 어느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견고함이 없으면 작은 흔들림과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곧 믿음의 견고함이 없으면 축복의 집도 무너집니다. 축복의 집이 무너지면 건강과 재산과 성공과 행복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가정, 생업 현장, 삶의 현장이 어떤 환난 폭풍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함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예? 예배 성공이에요. 교회 중심 삶입니다. 그걸 깨닫고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